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들이 많죠. 또 힘듦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근심하는 것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거는 걱정밖에 없고 또 할 도리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 안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만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병남을 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된 바디미오는 그에게 있어서 이 보지 못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는 그것만 두고 난 이렇게 보지 못한다, 난 이렇게 답답하다, 나 이렇게 불쌍할까 하면서 한탄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 보지 못함을 소망을 딱 끊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보자, 내가 볼 수 있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바디미오가 47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칭호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칭호로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사실에서 메시아의 칭호가 다윗의 이 자손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도 메시아라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수의 아들, 좀 좋게 보면 랍비, 선생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 소경 바디미오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 자가 알았을까요? 본문에는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했다, 문둥병도 낫게 했다, 또 이런저런 병도 낫게 했다, 심지어 죽은 자도 낫게 했다 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와, 이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이분이면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바로 구주,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또한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제일 잘 나타내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 즉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요. 계시는 보여 열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니,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냐면 영감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이 조명해주는, 성령이 조명해주는 조명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과거에는 볼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때는 문서가 많이 발달된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는 문서가 발달되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든 들을 수 있다고요. 이런 본과 들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사활의 대속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치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 제산받고 우리가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생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그분을 두고 우리의 구원의 주라 해서 우리의 구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구주시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이 본 성경을 통해서 확정 지으세요. 여러분이 받은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지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확정 짓고 인정하며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 병 고치려 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메시아로, 즉 구주는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분입니다. 이런 자기의 절망에서 구원해 줄 분을 예수님으로 딱 찍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그분이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하고는 확신해서 예수님으로 그는 그의 병을 고치려 했다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고 들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병도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으로 내 고침을 받자 그래야 돼요. 병이 뭡니까? 병은 정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병이죠.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서 병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간병, 정상적인 우리의 이 영이 모두 뭔가 마음을 딱 지배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배 못해. 영이 무능한 것이 이게 병이죠. 마음은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 안 돼 있는 이 마음, 이게 병든 마음이에요. 우리 행위는 주님의 행위같이 이렇게 순종으로 되어져야 할 행위 아닙니까? 근데 불순종으로 일관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인간 행위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다 충만케 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날 생각이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궁핍해서 돈 하고 있는 것이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병이 된 겁니다. 내 하는 일을 손으로 한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려 하는데 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돼요. 불통이야. 이게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내 하는 일의 병입니다. 우리 하는 사업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라고 했는데 나중은 창대가커녕 가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든 영역에 정상적이지 못한 것,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상적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병입니다. 인간병, 경제병, 사업병, 자기 가정병, 자기 자녀병, 자기 일병, 우리가 병을 열거하면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근데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든 우리의 문제점들, 어려움점들, 내 병들을 바디메오 같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주님으로 이 병을 고치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똑같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 누구 도움으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괜한 다른 사람에게 짐 주지 마시고요. 괜히 그들을 우리가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가 서로 속상하게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 우리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도 저번 석주도 잘 못했잖아요.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먹어 배탈 나고, 먹어 배 아프고, 먹어 소화 안 되고, 먹어서 그렇고, 또 있는 것도 못 챙겨 먹고,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서 너무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과대 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우리 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도 맙시다. 세상에 이 방법이 있다, 저 방법이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저런 제도 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다 뻥튀김, 부풀림밖에 안 돼요. 세상 것은 다 헛되니 그 결국은 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날고 우리가 다 쏟고 쏜 것 아닙니까? 죽을 때 내가 헛살았다, 정말 이런 죽을 때 잘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다 밟았던 전철로 우리에게 주었던 이런 방법들, 이걸 우린 들고 말이에요. 과거에 누가 이랬니 저랬니, 이 방법이 좋니 저 방법이 좋니, 이래 본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 해결자, 치료자,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바디메오 같이 정말 우리도 주님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길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기를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가 아무리 여러분 할 일이 없지만 길가에 늘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지도 바쁩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동냥해야 되잖아요. 얻어먹어야지요. 늘 방학으로, 늘 휴가로, 늘 그냥 방카스 온 것 같이 그냥 떡 앉아서 그렇게 지낼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도 길에 앉았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와, 다윗의 자손이요 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랄 가서 고쳐주이소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을 봤을 때, 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앉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린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길에 앉았는데, 우리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약속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사복음서 어딜 봐도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만나기를 약속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가 어떤 정보를 받고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갈 거다라고 정보를 누가 흘린 사람도 없고, 그 정보를 얻었다는 그런 어떤 근황도 전혀 없어요. 막연하게 앉아서 혹시 이런 막연함 속에서 앉아 기다린 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웠던가 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대목.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해서도 만나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 훌륭한 닥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만나서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야, 수술을 받든지 시술을 받든지 처방을 받든지 하여튼 그래야 뭐가 병 고침을 받지,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고침을 받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들 정말 막연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불이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이 바디메오는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했더니, 아니 지나가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이었으니까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따랐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고 소리 지르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저같이 좀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막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꾸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잠잠하라. 왜 그것도 딱 쳐다보니까 거지란 말이며, 쳐다보니까 이 보지 못한 자라. 다 옛날에 유대인들의 그 습관이, 관습이, 이 병이 있으면 이건 죄인이다 하고 규정지었어요. 죄인은 이런 자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죄인이 이 와중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이 귀한 이 시간대에 고함지르니 얼마나 밉상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심한 구박을 주었지만서도 그런 구박,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심히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한번 봐달라고,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심히 소리 지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렇게 마귀는 호락호락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 환경이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사리 문을 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같이 지금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우리가 일기 가운데가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정말 소경같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축 분별 못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서 말려고 주위에서 그것을 참 조롱하고 핍박하면 더 그렇게 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봉착된다 하더라도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주님 만나고자 한 그 일념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를 만나고자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갔다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 목록의 1호가 뭡니까? 거지에게 1호는 겉옷이잖아요. 겉옷. 거기는 깡통도 있을 것이고 숟가락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목록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제일 귀한 것은 자기 겉옷일 거예요. 봄에도 필요하고 겨울에도 필요하고 여름에도 필요하고 비가 올 때도 필요하고 바람 불 때도 필요하고 잠잘 때도 필요하고, 이건 항상 자기 최고의 이 재산이 겉옷인데, 주님이 부르신가 이 겉옷이고 뭐고 이거 다 내팽겨치고 뛰어간 거 보세요. 벌쩍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어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한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꾸의 자기의 제일 큰 고민이 돈 문제다. 그러면 돈 문제 너 설교하면 해결한다. 여러분들 무슨 첩표가 문제입니까? 어디 자기가 어떤 발품이 문제겠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가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돈이니까. 내게 있어서 이 바디메오의 제일 문제는 보지 못한 이 병이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자식들 속성이 이거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지금 내 사업이 부도되는 이거니까. 내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지금 요즘에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미칠 지경이니까. 여러분 다 지금 정상적이 못하는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염없이 극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계시니 우리 그 주님 만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문제겠습니까? 또 주님 만날 데 있어서 어떤 이런 걸 중요한 것이 문제겠습니까? 모든 열리를 제쳐놓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다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님을 그가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인생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먼 곳, 딴 곳, 어디 이상한 곳, 아주 엄밀한 곳, 그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바로 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 길입니다. 우리 인생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세상살이는 바로 현실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바로 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하면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현실에 어디에서? 말씀 가운데 세밀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신 같이 말씀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현실에서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님을 여러분들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고자 하느냐 해서 이 30년 된 일어서지 못한 이 병을 고쳐준 거 보세요. 우린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때는 그 문제점, 그 해결책을 주님은 딱 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거기에서 우린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야 되죠. 어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야 덜장 가서 성경 한 10동만 하고 온나,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지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네가 가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아직 실력이 없어서 기도로 주님 만날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너는 그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실력이니까 가서 말씀을 자꾸 읽고 네 정도의 실력 봐서는 한 10번 정도 읽어야 네 세상의 때가 다 비켜지고 네 눈이 좀 밝아져서 주님이 바로 네 옆에 계시도 우린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 우리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네 때를 바뀌어야 된다. 네 눈의 때에 네 세상의 때를 확 벗겨서 네가 주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둘째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교제죠. 주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런 우리에 향한 그 열정, 주님의 그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만나면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만나보니까 주님의 능력도 보이고 주님의 사랑도 보이고 주님의 자비하심도 보이고 주님의 신실하심도 보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타고 자기가 그런 경험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제일 즐겁고 귀하다 하잖아요. 자기가 깝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에 동산해 갑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왜?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나면 주님이 위로 주시고 주님이 내게 소망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해결책 주시고, 그러니 내 기도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제일 응답이 마음의 평강. 내가 다 이루노라, 걱정하지 마라, 가서 쉬고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주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뭡니까?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는 이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부르심이라 했어요. 예배의 초청, 오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누구 집 갈 때 여러분들 초청 없는데 가면은 신뢰받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오픈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있는 임재한 이 자리에 너희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오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으니 그 대속의 공로로 너희들이 담대하게 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없고 주님 주시는 모든 우리의 해결 문제를 다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에 우리가 갈 집회, 이런 8월 집회도 바로 주님을 만날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 연속 아닙니까? 4박 5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밥 먹고 쉬고 예배 보고 밥 먹고 쉬고 예배,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보는 그런 순간은 솔직히 여러분들 집회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니, 그래서 집회가 이런 복되고 좋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힘씁시다. 또한 현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알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길에서 만납시다.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린 주님을 특별히 내 인생길에서 만납시다. 내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만납시다. 현실에 특별히 어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늘 같은 이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나서 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랄 때 갔어요. 만났지요. 가서 뭐 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구했다.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척 보면 알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요소는요, 딱 보니까 알잖아요. 눈이 안 보인단 말이야. 아, 저 사람 눈 띄기 위해서 나에게 저렇게 소리 질렀구나. 이런 삼척 동자도 알 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아이고 니 안 보이나? 내 보게 해줄게가 아니고 내가 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한번 청해봐라 했더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가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힘듦을, 자기의 필요를 주님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거기에 따른 계약이 뭐냐면은 구해야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뭐 아시죠? 애매모호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만났을 땐 주님에게 우리의 이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제일 된 고민을 주님께 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 고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고합시다. 주님이여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가서 만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해야 됩니다. 둘째, 믿음으로 고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면서 뭐랬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너의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무슨 믿음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구주, 이분이 내 눈을 낫게 해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고함 지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방에 있더라도 자기가 만나기를 원했고, 자기의 그렇게 좋은 것이 있더라도 다 내팽개치고 제일 주님 만나는 것을 이루해서 와가지고 주님이 내가 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주님 내 눈을 보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고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이 경제 문제를, 주님은 내 지금 이 사업 문제를, 주님은 지금 나의 이 자녀 문제를, 주님이 내 지금 현안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주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같이 믿고 구한 것은요 벌써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만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구주이시다는 그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주님께 이야기해봐야 낫겠나? 그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최고의 이 사람이 대장암의 명이다 하면은 가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배가 아팠어. 언제 수술 받을까요? 대뜸 하는 소리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신의 손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수술 잘한다. 이 사람한테 수술 받은 것은 거의 뭐 10중 8구 다 나았다. 그 자기가 신뢰하니까, 확신하니까 막 들자 한 소리 막 아이고 제배 갈라주이소. 자기 이름 산 사람이 자기의 이 수술하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 보세요.
그럼 이런 어떻습니까? 그런 명인요, 그런 환자가 절대적인 신뢰하는 거 억수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며칠 하입시다. 틀림없습니다. 흔쾌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만 우리 주님은 유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만나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너에게 지금 연여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런 우리가 애매모호한 모호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어무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린 똑바르고 똑똑하고 명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믿음으로 만나서 구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구주시니 반드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구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구주인 것을 알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구하여 믿음으로 다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셋째,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고침받으면은 고침받은 즉시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거지고 또 소경이었다가 방금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갈 일이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부모한테도 전하고 싶고, 자기 이런 정상의 모습을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 보여주고 싶고, 또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곳에도 가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바디메는 딱 고침 받으니까 그랬어. 바로 거기서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쫓는 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만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까? 주님 만나 이런 문제점을 자기가 해소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길에서, 우리의 이 세상 길에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받은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한량없는 이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아무리 힘을 써도 여러분 해결을 봤습니까? 바디메오가 자기의 눈 보지 못함을 무엇으로 해결을 봤습니까? 해결 못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여러분 되게 다 왜 아직까지 염려하고 있습니까? 해결을 못 봤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눈 뜨면 또 생각나고, 눈 감아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예배에 앉아 있어도 생각나고. 왜 그렇게 생각납니까?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이제는 완쾌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감사의 그 산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에 내가 좀 보답하자, 이 은혜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본하는 그런 나의 모든 그런 어떤 모습이 있자 하는 그 양이 뭐냐? 그 모습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주님, 이 주님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보자. 이 같은 이런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이제 주님 같은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져 보자. 이것이 최고의 여러분들 본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를 담는 거죠. 그를 무엇을 담습니까? 그의 인품을 담아야 되죠. 그의 마음, 그의 성품. 그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 우리 주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나도 이제 한번 되어져 보자. 보고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자비의 마음을, 긍휼 마음을 가지신 주님같이 나 같은 보지 못한 소경 보고 아이고 저 그러지 뭐, 아이고 저거 뭐 보지 못한 거, 아이고 저 냄새 나는 거 하고 다 피하고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우리 주님 그걸 보고 불쌍히 계시같이 다들 시끄럽다, 가만히 있으라, 절로 가라 하는데 우리 주님 보시고 야, 저 거지, 저 소경을 나에게로 오게 해라.
얼마나 많은 인내 중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쉽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 딱 주목하고 그렇게 오게 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이 자비심이 정말 이 소경에서는 담고 싶은 마음이라. 나도 주님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를 쫓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품을 담고자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위를 본받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위는 죽기까지 복종이잖아요. 주님 같은 순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저는 그 욕으로 일관된 자인데, 이제는 주님같이 성부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같이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이래라, 예. 저래라, 예. 항상 아버지 말대로 순종한 그 주님의 그 행위를 저는 본받고 싶어요. 저도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예, 예, 예. 이렇게 순한 양같이 순종만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생활을 저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하는 사람을 섬겨서 심지어 자기가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나도 그같이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든 사람에게 봉사한 자, 나눠주는 자,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필요하신 이런 존재로 생애의 열매를 맺은 같이 저도 하나님에게도 야, 유 목사, 김 집사, 너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도 제일 필요한 존재, 또 우리 가정에서도 제일 필요한 존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제일 필요한 존재, 우리 직장에서도 제일 필요한 존재, 내가 모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존재, 만물도 당신이 오신 안 된다 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한 존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같이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번 화요일날 우리가 집회 장소 봉사 가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 뭐 봉사하려면 어렵습니다. 그 때볕에 거기는 뭐 솔직히 그늘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서 막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지금 나르고 뭐 닦고 하면 뭐 땀이 정말 뭐 빗물 쏟아듯이 그렇게 쏟아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가서 뭐 하지. 우리가 그날 가면요, 다 아이들도 많고 참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고 또 노약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그때 막 텐트 친다, 그때 짐 오른다, 그때 물 떤다, 그때 닦는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혜 받는데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잘 받도록 가가지고 모든 게 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좀 자자, 좀 쉬자, 또 가서 은혜 받자 하기 위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섬기신 분인데 그런 섬김을 안 할까요? 야, 쉬어라, 내가 고기를 다 잡아서 떡도 만들어서 여기 와서 갈릴리 저기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야, 일로 와서 좀 먹고 여기 앉아 쉬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주님의 봉사, 주님의 섬김, 어떻게든지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먹을 것이 있고 좀 편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또 이런데 갖출 것이 갖춰지고 하면서 말씀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같으면 얼마든지 당신이 열리를 쳐쳐놓고 봉사로 가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야, 주님같이 나도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을 좀 하자 해서 다른 사람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봉사 섬길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어떤 장로님 제일 교회 먼저 오고 교회 비가 왔다면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냥 교회 혹시 물이 새는가, 왜 물동에 있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물이 넘치면 예배당 입구 들어갈 때 위에서 폭포수처럼 그냥 이 물동에서 물이 떨어지면 다 젖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나 없나해서 이곳서 저곳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와서 어려움 없이 은혜 받으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같은 폭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바로 예배당 오면 여기 더워서 못 앉아 있어요. 아이고 좀 일찍 가서 예배당 창문이라도 좀 열어서 환기 시켜놓자, 에어컨이라도 좀 켜놓자. 와서 나중에 오신 분들 정말 아주 시원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섬기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하신 생활이 섬김의 생활입니다. 구원 잘 이룰 수 있도록 섬겼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길 힘쓰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쫓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것을, 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모든 고침을 받은, 이런 구원받은 복된 자가 되었으니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저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고 하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 방법은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으로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려고 하세요. 어떻게든지 자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그런 처지에 있다더라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현재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서, 예배 중에서, 말씀 순종 중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가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